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2면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그리고 계명이라는 건 어떤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국가라는 집단이 최고 권위가 되는 계명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주정차 위반구역에 차를 세워놨다가 딱지를 끊었을 때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명령에 반기를 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한 주체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법은 공적으로 합의하여 그어놓은 라인과 같은 겁니다. 이 선을 통해 인과 아웃을 가리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좀 다릅니다. 이 계명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계명의 근거는 인간 이성의 논의나 합의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가지신 의지에서 나온 겁니다. 십계명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구체적인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십계명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계명으로 정리된 겁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십계명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고 어겼다고 당장에 다리가 부러지거나 벼락을 맞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에 12번씩 거짓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즉시로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계명에서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갖고 계시지만 그 힘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는 데 쓰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주님은 시간을 두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지혜와 섭리를 발휘하셔서 우리가 이 계명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 나가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보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란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관계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관계적 명령입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계명이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허공에 떠도는 명분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계명은 구약시대에만 유효했던 해묵은 가치관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우렁찬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계명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예시가 됩니다. 야, 밥 먹을 때 입 벌리지 마라. 자세 똑바로 해. 어른을 보면 꼬박꼬박 인사 잘해야 돼. 문장이 간결하고 단도직입적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논리를 갖고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논리를 넘어서는 실존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의 본질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계명은 요구하는 내용의 타당성이 힘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명령을 바라시는 분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가치를 결정합니다. 거짓말에 너그럽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고 허용해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낳고 기른 자식이라면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필요하면 매도 들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인생에 적게라도 개입을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접근하는 게 보통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식의 설교를 선호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본질상 설득보다 선포에 가깝습니다. 부모님이 눈만 마주치면 느닷없이 폭풍 같은 잔소리를 쏟아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너는 내 거다. 넌 내 자녀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표현이 사실상 하나님 말씀의 원형입니다. 대단히 직설적이고 그래서 가끔은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거죠. 설명을 해준다라는 게 친절하고 또 교양 있는 의사소통의 방식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계가 얕을 때 그 간극을 메워보려고 애쓰는 처연한 몸부림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설명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관계 때문에 말을 듣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말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개혁교회에서는 이 3절과 4절을 따로 구분해서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으로 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도 개혁교회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맨 뒷장을 보면 개별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본 것처럼 이 두 계명은 하나의 의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면에서 그건 배신이고 반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통용되는 친숙하고 인간적인 단어를 갖고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수가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의 모습입니다. 선과 악을 공평한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고 정의를 실현하고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어디를 들춰봐도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격정적이고 마치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쿨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되지 않는 사람을 멋있다, 쿨하다 이렇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를 바라는 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주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마음이 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구절을 좀 부담스러워하죠. 지나치게 맹목적인 것 같고 또 강압적인 요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천국은 원하는데 하나님과 너무 깊은 관계는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투영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버리고 우리를 자녀로 얻으신 게 구원입니다. 생명을 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건 승패를 가리는 규칙의 용어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너희들인 줄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스라엘에 걸었어요. 질투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질투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자신의 주권과 영광을 모욕하는 행위에 하나님이 격동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래요. 세계 평화나 무슨 기아 대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선적인 관심은 당신이 사랑으로 부르신 자녀들의 합당한 인격적 반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선순위인 세계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조와 리듬을 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약간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격양돼 있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대놓고 책망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를 굶길 리가 있겠느냐? 너희가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지 않겠느냐? 사적인 표현으로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너넨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이 상하신 거예요. 염려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이라 그러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남의 자식들이 그러는 거야 뭐 내 알 바 아니다만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은 고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건데, 근데도 염려 때문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못 참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참아준다는 건 난 너를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뜻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은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신분에 합당한 수준까지 키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도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만드는 연단의 과정에 집어넣으십니다. 고난 연단하니까 별로 표정들이 좋지 않으시네요.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웃으면서 푸근하게 내뱉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아무 능력도 책임감도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격양된 목소리로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6장 끝에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무슨 이 마음속 찌꺼기를 덜어버리는 방법이나 비결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쓰는 현실적인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네가 신경 써야 될 건 오직 나다. 내일 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만 쏟으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올인을 요구하세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명제가 우리에게 뜻밖의 번민과 고뇌를 가져다 주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내일 일을 내 손으로 어떻게든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일 일이 내 맘 같기를 끝없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장 속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는 까닭에 그 답을 다른 데서 찾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한 바 우리가 마음에 세우는 우상이 있답니다. 여러분 집에 신주단지는 없겠지만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안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안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상이래요. 우리가 싸워야 할 최고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반면에 저들이 살았던 애굽 땅, 종살이했던 집은 비옥해서 먹을 게 풍족합니다. 눈에 보여요. 내일 먹을 게. 내일 일을 내 손에 확보할 수 있는 곳이에요. 환경이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배가 없고 기도해야겠다는 갈증도 없고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할 이유도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바라는 내일의 안전이 버젓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으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론이고 곁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도 굳이 들어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이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돼요. 내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저거 틀렸어 지적하게 되고 내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게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조건으로 안심하면서 사는 걸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면 그건 질투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사는 게 어떠십니까? 아마 막막할 거예요. 염려할 일 투성일 것입니다.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신문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도대체 예측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믿을 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일 되면 또 들어야 돼요. 한 번이 아니에요.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쉼없이 듣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됨을 고백하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덕분에 그 덕분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알았으면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맡기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을 가득 안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일이 쌓이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과 간섭하심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막연한 형통에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려는 복된 열매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길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알으면서 한 걸음씩 하루만큼 따라가는 시간을 차곡차곡 채우셔야 됩니다. 그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한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이 질투가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나와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아, 일이 안 풀려요. 너무 죽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근데 우리의 사랑 없이는 완성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모아놓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물어보신 거랑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진지하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아멘 했습니다. 이 열렬한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 살아내시는 쉼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